안녕하세요.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입니다. 여러분 사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특강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시대에 많은 아픔들이 있죠. 모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동해안 쪽 울진 삼척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산불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아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함께 성령이 활동하도록 협력자를 보내주셨나이다. 이 시대의 많은 아픔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분들, 그리고 노력한 분들,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 그리고 전쟁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아픈 현실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진리의 손길이 바로 저희들이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에게 부활의 희망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픔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순시기를, 역사적인 사순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를 지나야 될까요? 팬데믹도 지금 2년을 넘어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0일이라는 한정된 것으로 끝내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그러나 40일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한다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이 사순식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사순 특강은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사순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성물도에 나오는 찬미가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순시기 독서기도 찬미가인데요,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 예고한 대로 인류의 임금이신 예수 오시어 시간의 창조주로 40일 정해 재계의 시기 삼아 축성하셨네. 마시고 흥청대던 경망한 행동, 늦은 잠 육신 쾌락 절제하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 바로 잡으며 엄하게 우리 자신 다스려 보세. 죄악이 우리 마음 파고드나니 갖가지 못된 죄악 멀리 피하고, 간교한 원수들이 위협하여도 한치의 여유마저 주지 마세나.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만물이 당신께려 흠숭하오니 우리도 용서받아 새 사람 되고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예,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 찬미가입니다. 전해진 것으로는 그레고리오 대교황님 때에 작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직접 이것을 작성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 성 베네딕토 사부 수도규칙서 제49장을 연상시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순 시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순의 가장 큰 특징은 40일이라는 숫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첫 부분을 읊어드리면 어느덧 세월 흘러 봄이 돌아와 40일 재개식이 다가왔으니 교회의 신비로운 전통에 따라 마음을 가다듬어 제를 지키네. 이제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잘 모르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제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마음을 다스린다, 절제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예전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일은 절제하고 단식하고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40일입니다. 40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순 시기를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다 성서적인 배경에서 나왔는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만나는 40일 중에 가장 먼저는 노아의 홍수, 대홍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죠. 만약 지금도 40일 동안 계속 소나기가 내린다. 홍수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은 방주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 다 쓸려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41일간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쓸려가고 새로운 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모세가 계약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40일이 있습니다. 시나이산에서 지냈던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이 있죠. 40년. 이제 40일이 아니라 40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걸어간 천사들이 먹을 것을 대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호랍산에서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또 점지해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탄식기도를 했던 40일, 우리의 사순식에 가장 근접한 그리고 기원이 됐던 그러한 성서에서의 40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40일 또는 40년은 전환의 상징입니다. 40일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큰 거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언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을까요?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악을 끊어버리고 하느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가요? 첫 마음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저희 사제 생활도 처음에 사제 소품 받을 때 정말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존에 내가 막 뭐라고 했던 선배 시민들을 닮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기반은 내가 하느님하고 이런 약속을 맺었지, 이것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자주 성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겠다고, 존중하겠다고, 끝까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자주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환을 위한 절제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시고 흥청대던 경망한 행동, 늦은 잠, 육신 쾌락 절제하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 바로 잡으며 엄하게 우리 자신 다스려 보세. 마시고 흥청대던 경망한 행동,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막 한다. 제가 한번 다이어트를 아주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10kg가 쪘을 때예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15kg를 뺐어요. 정말 이게 되더구나.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 굉장히 조심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적인 두 원칙. 첫째, 음식을 줄여라. 근데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가려서 먹어라. 둘째, 계속 움직여라. 운동해라. 두 원칙은 뺄래야 뺄 수가 없고요. 이게 단순히 다이어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두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건강만 위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취하느냐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하느님하고 멀게 하는 많은 듣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도하고 신심활동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몸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성 베네딕토의 수도규칙 4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섬김의 분량이 어떤 것을 이 시기에 더 늘릴 것이냐, 또 특별히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야 각자는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것이다. 즉 자기 육체에 음식과 음료와 그 다음에 잠과 말과 농담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사순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여야 될 게 무엇이냐? 음식, 음료. 그래서 음료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알코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잠, 물론 탄산수도 있겠지만 잠. 그다음에 말, 농담. 농담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을 살리는 농담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담은 약간 조크죠. 사람을 이렇게 자극하는 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방의 유명한 수도자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탐식에 대한 얘기죠. 탐식.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해서 먹을 때는 행복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감을 자꾸 느끼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다가 가끔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느님, 제 위와 장이 2배로 늘어나게 해주소서. 이 맛난 것을 더 먹을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동방의 수도자 에바크리우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탐식가의 눈은 잔치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절제하는 이의 눈은 지혜로운 이들의 모임을 찾는다. 탐식가의 마음은 순교자들의 기억을 헤아리나 절제하는 이의 마음은 그들의 삶을
본받는다. 술 친구들은 술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늘 있어요. 책을 자주 보는 사람은 도서관이나 책방에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차집에서 만나고요.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서 만날까요? 성당에서 만나겠죠. 여러분 주로 어디가 있나요? 당연히 식당도 가고 찻집도 가고 술집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편안해하고 행복한 곳이 그런 곳이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탐식가로 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느님 안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적인 것에 너무 여기서 기억이라는 거는 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 뭐도 알고 기억도 좋아 막 이런 것. 그것도 감탄할 일이죠. 그래서 정말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바꿔놓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삶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함께 삶이, 즉 언행일치가 돼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다가오고 그 효과를 내시는 분들, 그분들과 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따라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이 뭘까요? 많은 성인들도 있고 성모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동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늘도 한번 해봐야지. 으쌰!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단식하고 관계돼서 나 지금 단식하고 있어. 나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자꾸 먹는 거 보이지 마. 먹는 얘기 하지 마. 그게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를 잘 단식하도록 도와주는 그 사인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단식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경계를 하죠.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우리가 단식하는 이유는 내가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봐줘.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느님을 닮고 싶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단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매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어느 날 안 맞던 바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라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고요. 더 중요한 건 단식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 그리고 성체조배 하는데 정신이 전에는 멍멍하고 졸리고 이랬는데 하느님이 좀 더 빨리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자랑할 거 이겁니다.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 행복감. 그리고 단식은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단식의 가장 핵심은 단순히 절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참된 단식은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은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 즉 단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런 제약이 많다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될 것은 말에 대한 절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회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날에 쓰러진 것보다
혀 때문에, 이 새치 혀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훨씬 많다. 잠언에는 이런 얘기가 합니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뉴스에서 봤을 때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나요. 사람들한테 뭐 시어머니가 있는 데서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어갔겠죠.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나가지도 않으시고 그 노인네가 삼시세끼를 다 먹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중에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이 너무 달려서 그걸 보고 자살한 경우들도 자주 신문 지상에도 나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새치 혀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지금은 손가락에 의한 혀의 또 다른 도구죠. 반면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괜찮아. 다음에도 잘하면 되잖아. 힘들면 얘기해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말없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돈을 주는 선배들을 만나거나 그런 이웃을 만난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나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나요? 살리는 말을 하나요? 또는 아프게 하나요? 또는 위로를 해주나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말, 행동, 시선. 이웃들에게 어떤 시선을 주고 있는지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3가지 여과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할 때 적어도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봐야 된다. 첫째,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어디서 들었는데 정확한 얘기도 아닌 것을 자꾸 그것도 안 좋은 얘기를 여기저기 떠들고 있진 않나. 저도 찔리는 게 많이 있네요.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너무 안 좋은 얘기를. 2번째, 이 이야기를 3자에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나와 너와의 관계의 얘기인데 다른 사람하고 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 셋째로는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필요성이 있느냐?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저는 자신의 잘못,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잘못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좋은 걸 해줬네? 자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인을 빗대서 자꾸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앞담화가 아니라 뒷담화를 많이 하는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꽂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권고,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안에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난도질이자 뒷담화일 뿐입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가장 큰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끼는 마음에서 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네. 같이 기도해주면 어떨까?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아무 무관심한 가운데서 약간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서 나오게 돼 있죠. 참 뒷담화라는 게 재미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그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셋째로는
죄악은 멀리, 용서는 가까이. 예, 죄악이 우리 마음 파고드나니 갖가지 못된 죄악 멀리 피하고 간교한 원수들이 위협하여도 한치의 여유마저 주지 마세나. 우리 죄악은 우리 마음에 잘 파고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죄악하고 가까워서 이게 죄악인지 일상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강교한 원수들이 위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는다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죄악과 유혹이나 이런 데 우리가 자주 빠지느냐?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죄를 짓고 고해 성사를 봐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여 받은 새 생명이 인간 본성의 불안정함과 나약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사욕이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을 없앤 것도 아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사욕이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죄나 유혹에 자주 빠지고 또 성찰하고 다시 빠지고 고해성사 다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 그 원인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첫째로는 인간 본성에 불안정함이 있고 또는 우리가 나약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대요. 인간 자체를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 먹는 것에 대한 탐식도 그렇고 말에 대한 절제를 하지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생각으로도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우리 경향이 그렇다. 근데 왜 이것을 그냥 다 없애버리지 그냥 남겨뒀을까? 예수님처럼 싸워 이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그리고 악을 이기는 또 다른 사도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딱 정한 대로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그러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택권을, 이 선물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죠. 예, 염치 있는 양심. 예, 우리에게 가끔은 염치 없는 게 많아요. 우리는 보통 사회적인 얘기로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하면은 예, 우아한 사랑의 이야기고 남이 하면은 예, 안 좋은 이야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과 남이 하는 것을 완전히 구분하는. 그걸 뭐라 그래?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나. 저도 가끔 염치가 없을 때가 있구나 하고 성찰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신학생 때 보면 이제 침묵 시간이 있는데 옆방에 가서 막 수다 떨다가 와서 다른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야, 좀 조용히 할래? 나도 그래 놓고 남 보고 조용히 하라고. 염치가 없는 거죠, 저도. 내가 피해받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쿵쾅쿵쾅거리고 옆방 다 들리게끔 하고 그 남이 약간 움직여서 소리 나면 그걸 못 참고 참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예, 부끄럽게 하죠. 예,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밖으로 향해 있죠. 그래서 남의 것은 잘 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뒷모습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게 양심 성찰입니다. 잠자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고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안 하게 되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순 제5주일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까지?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돌을 던져라. 근데 예수님은 이 난처한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이끕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뭘 적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적고 계셨다? 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무엇을 적고 계셨을까요? 너나 잘하라 뭐 이렇게 적었을까요? 너는 뭐 잘났니? 라고 적었을까요? 아르메니아 필사본에 의하면 2번째 그 바닥에 뭐 적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사람들의 죄를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라메아어의 필사본에는 누가 해석을 붙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각자의 죄들을 너는 뭘 했고 누구 등쳐먹고 누구는 뭘 뺏어먹고 누구는 뭐 했고 거짓말을 많이 이런 식으로 다 적고 있었다면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찔렸겠죠. 내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돌이 자기한테도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일수록 하나씩 놓고 하나씩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가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가 없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푼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지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혹시 지금 우리도 이 현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두 사람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성 아우스티노 주교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다.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숨을 데도 없고 좌절 속에 있는 그 비참한 여인과 그것을 모두 품어주는 자비의 만남.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이쁜 모습, 하느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잘 사는 모습, 이것만 내 자식, 내 친구, 내 형제, 내 자매라고 하고 안아줄까요? 예수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
나약한 거, 단점, 결점, 숨기고 싶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영성치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오히려 잘 왔다, 너 힘들었다, 그리고 멋있는 옷, 만난 것, 좋은 신발로 신겨주실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죠. 예,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은 정통교리를 믿고 있지만 자비를 모른다. 교리는 지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여기저기 책에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 성경 구절이 이렇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것도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인 거죠. 정의로움도 사랑이 없으면, 자비로움이 없다면 남을 없애버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한일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많이 알고 있다. 지적인 능력으로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하느님이 펼쳐졌던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말만 하나 믿고 사랑을 펼치는 분, 그분이 진짜 신자입니다. 예전에 제 후배 심리하고 이제 피정을 이제 같이 하다가 그 후배 심리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형님,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신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엄마 나 신부야. 신부 보고 신자도 아니냐고 그러냐고. 근데 그 전에 무슨 상황이 됐냐면 그 신부님이 용돈을 늘 매달마다 얼마씩 보내드렸대요. 근데 가서 어머니 보니까 아니 어머니 맛있는 거 드시고 그다음에 좋은 옷 입고 그다음에 신발도 괜찮은 걸 신으라고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그거 돼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다음에 옷도 좀 사 입으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니요? 벌써 5년 10년 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 돈 어디 후원하느라고 보냈어. 그랬더니 화가 나더래요. 은근히. 아니 내가 이렇게 그거 후원은 후원대로 하고 이걸 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고. 아들의 뜻을 왜 이해를 못 하시냐고 했더니 신부는 신자가 아니야 라고 화내시더래요. 해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못 사 입겠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신자답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용서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용서 체험에서 나오는 사랑의 깊은 맛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많이 선포하고 증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랑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주 양심 성찰을 해야 되겠죠. 할 수 있으면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통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통회를 하느냐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또 비슷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도 아니야, 다시 한번 노력해야지. 의지를 갖는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포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또 죄를 짓겠지. 고해성사할 필요 없어. 나 또 죄 짓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또 이런 잘못을 했네요. 아버지가 다시 한번 끌어안아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끌어안아줌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 내가 의식할 때 서서히 바뀝니다. 마지막 단락으로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 찬미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기려 흠숭하오니 우리도 용서받아 새 사람 되고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보통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모임,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모임이나 자기의 기도를 끝날 때 뭘 하죠? 영광통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당신께 찬미 드렸으니까 저한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미사의 맨 끝날 때 뭐가 있어요? 삼일체로 하는 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사가 끝날 때는 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파견이 됐잖아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보통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모임에서는 영광송으로 맺는 게 기본이죠. 마침 영광송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을 십자 성호로 하고 마침을 삼일체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 그리스도교 신앙이 삼일체 하느님에게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삶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권고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교황 권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덕은 다름 아닌 충만하게 실천한 사람이다. 충만하게 실천한 사람이다. 무엇을? 사랑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후배 신부님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랬던 것처럼 충만하게 자비로움을,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살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성경을 얼마나 기억을 잘하고 있느냐, 교리문답에 얼마나 점수를 맞았느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성덕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거는 충만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다. 또 침묵을 사랑하지만 다른 이들과 교류는 회피하는 자세, 휴식만 취하려 들고 활동은 거부하는 자세, 기도를 추구하지만 봉사는 폄하하는 자세는 건강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행동 속에서도 관심을 실천하고 책임감 있고 관대하게 우리 고유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침묵은 좋아요. 침묵은 좋은 거예요.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숨기 위해서, 상처받기 싫어서 침묵하는 것은 약간 도피성이죠. 사람과 교류를 해야 다른 사람의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식은 잘 지켜요. 나 휴식 시간 터치하지 마! 근데 활동하지 않은 것은 거부를 하는 행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아닌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나 묵주기도 200단씩 해. 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손가락이 아파 죽겠어. 내 묵주가 다 헐었어. 그런데 봉사하자는 거는 안 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봉사는 얘네들이나 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일까요? 삶일까요? 용서받은 새 사람의 이제 새로운 생활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2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전례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공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중간 단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께 청혼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업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미드리죠.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파견을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된 삶으로 실천을 하라는 거죠. 실천이 빠지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요되지 않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현세에 동화되지 않고, 여기서 현세는 좀 안 좋은 세속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현세에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선한 사람들도 많이 하고 기부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받아야 되겠지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동화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야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영적 분별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생활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한 내용이고요. 사도 토마스한테 좀 고마워해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잊지 않았던 사도 토마스,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정말 니네들이 얘기한 게 정말이야? 난 정말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하나의 불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신앙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상처라면 반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랑의 십자가 상처. 그렇다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보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십자가 상처입니다. 나에게 사랑의 상처를 보여다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상처난 그 영혼의 상처를 보여다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하다가 상처난 그 영혼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성모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